11장 보겠습니다. 11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좀 어려운 얘기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렇죠. 잘 안 될 때 뭐가 지금 문제냐면은 이거 은혜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아, 은혜구나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가 쉽게 되지요. 근데 말로는 그러지 주께서 하셨다면서. 근데 안 그래요. 내가 했다 속으로. 그래서 막 지독하게 안 되면 그래가지고 막 절대 불가능할 때 됐거든요. 그래야 은혜 이러거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아멘 하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거를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여기.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운동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은 다 떠났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단체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단체다.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신학을 학부 또 연구원 한 7년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는 30년째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경대로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라는 게 할 때 이제 현장이죠. 이 구원이 현장으로 전달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떻게 현장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들이 꽉 차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기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아니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보호자의 것이 현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아시겠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게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현장으로. 이렇게.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전달되는 데에 많은 것들이 동원되죠.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천사 이 말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은혜 그 말이에요. 로마서 오늘 11장 제목이 절대 조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같은 말이에요. 절대 조건이 뭐냐? 남은 자. 뭐 요셉이 뭐 잘하고 그거 없어요. 남은 자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누가 뭘 잘하고 뭘 잘해서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누가 뭘 잘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로 한 거지. 그래서 절대적 조건 남은 자. 아시겠죠? 이걸로 끝이요. 남은 자. 남은 자. 내가 누구냐? 남은 자. 당신이 누구냐? 남은 자. 그거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정식기도 하는 자가 아니요. 남은 자. 정식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오해하지 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하는 자가 아니요. 남은 자. 그게 절대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의 조건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은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남은 자의 조건. 은혜. 은혜가 뭔 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5절 7절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신학이요. 남은 자의 조건이 은혜신앙, 은혜신학, 이게 남은 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면 좋냐? 은혜신앙. 신학 중에 절대 신학이 뭐냐? 은혜신학.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신학이 은혜신학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알겠어 이제 들어서 다 알겠는데 그게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확 와닿지가 않아. 그게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모세도 홍해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 서 있잖아요. 모세도 배고파요 지금. 모세라고 지금 고기 안 먹고 시켰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게요. 똑같은데 홍해에 대한 그 광야에 대한 이런 그 응답이 다르잖아요. 응답이. 그러면 모세도 모세가 서 있는 홍해도 백성들이 서 있는 홍해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광야도 같은 상황을 가고 있고. 그런데 왜 다르냐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목적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목적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인생 방향이 달라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설명을 잘못 해줬거나 그게 아니야.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인생 방향은 가나안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간단 말은 예배의 세계와 여호와의 세계와 복음 세계와 그 말입니다. 그게 목적과 방향, 목적을 바꾸고 방향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 바꿔 방향 빨리 수정해 그거를 강하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1장 8절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하게 이렇게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지금 인생 방향 수정하세요. 목적 바꾸세요. 그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목적을 바꿔라. 인생 방향 수정해라. 그 말은 왜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혼미하는 게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장은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로마서 11장 8절 혼미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에 걸려 있을까 봐 목적 바꿔라. 인생 방향 수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미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정말로 은혜가 깨달아지는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 선민, 여러 제도, 제사, 여러 가지 규례 이걸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만 된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거를 위한 강한 메시지 이게요. 이게 오늘 로마서 11장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못 깨닫게 했지? 왜 하나님이 혼미한 마음을 줘가지고 듣지 못할 귀를 줘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 안 되는 거야. 선민 그걸로 안 돼. 너희가 막 제사하고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한 강한 메시지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요. 내가 지금 세상 신이 내 마음에 혼미한 마음을 줬는지 그러면 빨리 말씀 붙잡고 목적 바꾸고 인생 방향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인생 목적 바뀌고 방향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남편 다섯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목적 방향 바뀌는 거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재산 절반 다 내놓고 예수님 제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는 인생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바뀐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로만 은혜 하지만은 뼛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려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세상 신이.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잡혀 있을까봐 설교 중에 인생 목적 바꿔라, 인생 방향 수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뼛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가야 돼요. 정말 은혜구나 이렇게.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교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자, 은혜,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요, 우리 계속 지금 메시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현장의 빛. 그럼 이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뭐를 계획하셨느냐? 우리의 구원, 그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원 구원에 대한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 상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막 땅까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기. 창세기 6장 1절로 13절, 제약이 가정하고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 후회했다, 이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다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노예, 포로, 속국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4절,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막 고민하거나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고민하거나 깊이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희생의 제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이 축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냐고 말하잖아요. 이 절대적인 현장에 이 절대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 그거를 이렇게 막 그 어떤 공간적인 것 의미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간적인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문제는 공간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으면 되고 어디가 있으면 안 되고, 그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됩니까? 거기도 하나님 은혜여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이제 이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 우리의 몸 현장, 우리의 업에도, 우리의 몸 신체에도, 우리 뇌, 생각, 마음, 학업, 여기에 뭐가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력으로, 이렇게.
이거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면은 이거는 성자 하나님,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거를 창세기 1장 27절 형상회복, 2장 7절 생명회복, 2장 1절 18절 이게 이제 생명력 회복이라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삶 회복이에요. 에덴 회복. 이렇게. 이거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의 기도요, 이거는 우리의 전도. 이거를 남은 자의 기도요, 이것을 순례자의 기도요, 이거를 정복자의 기도다. 자, 이거는 제한된 집중, 이거는 선택된 집중, 이거는 원네스 집중. 자, 이걸 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보고 미리 볼 것, 미리 가질 것, 미리 누릴 것. 이걸로 뭐 하라고요? 이걸로 편집, 이걸로 설계, 이걸로 디자인. 자, 이게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4장 3절 4절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혼미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혼잡스럽게 혼잡스럽게 들리면은 세상 신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 말씀을 자꾸 복잡하게 하면은 세상 신이 혼잡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혼잡스럽게 정리하면 안 돼. 말씀을. 이게 결국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말씀을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게 모든 말씀은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자꾸 다른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혼미한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혼잡스럽게 자꾸 말씀을요.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게 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복음 얘기지 뭐 다른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사업 얘기입니까? 복음 얘기. 복음 얘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 딱 붙잡고 열심히 사업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가고. 그게 이 복음을 4장 7절 9절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음을 우리 질그릇 속에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거죠. 망하던데요? 몰라서 그래. 그렇죠? 아니,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이 보배, 이 복음이 우리 질그릇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망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했는데 왜 우리 넘어지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형상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렇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진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보배를 즐겨서 복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거꾸로 뛰면 당해도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미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래서 10절 11절에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모든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회개, 복음으로 턴해라 그랬어요. 모든 방법 이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 이 복음으로 회개, 복음으로 턴해라. 말씀은 여러 형태로 여러 단어로 나올 수 있지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속에 막 혼잡스럽게 복잡하게 말씀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말씀이에요. 그거를 탁 붙잡고 그걸 가지고 모든 방법,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이.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지나간 말로 농담으로 주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지 말고 진짜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